예, 교만과 겸손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함, 그런데 교만이 나쁜 거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교만이란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슬쩍 바꿔버려서 자부심, 자존감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영어로는 똑같잖아요. 프라이드. 프라이드를 교만인데 그냥 우리가 듣기 좋게, 받아들이기 좋게 이렇게 바꿀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를 따지는 거예요. 진짜 교만과 진짜 겸손이 뭔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라크 지폐를 보면은 거기 그 디나르거든요. 디나르라는 지폐에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이니까 그 얼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후세인 얼굴이 있었는데 지금은 느부갓네살 얼굴이 있다. 두 사람 얼굴이 같이 있었다. 옛날에는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아수르를 무너뜨린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섭정, 대리청정하다가 자기가 드디어 홀로 이제 왕국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이집트 앞까지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무시 못하는 대단한 사람이고, 지금 전쟁 중국에서 여행을 잘 못 가지만 평화로울 때는 이라크 여행할 때 항상 가는 데가 어디냐면 공중정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공중정원. 아마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위를 다니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가 만들었느냐?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습니다. 또 당시의 성벽인데 이 성벽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이 BC 이게 몇 세기예요? 이게 7세기 이쯤 되는 건데, 이게 엄청난 그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의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성벽을 지금도 남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감탄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이 내가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꺾으셨다. 그게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했다 이렇게 과장하고 자랑질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교만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럼 하나님이 했다 그걸 기대했겠어요?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만의 상징으로 느부갓네살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했다 이런 것들이 교만이라 그러면 말 조심하면 되겠네요. 말 조심하는 게 겸손인가요? 물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보니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이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백보양보해서 그럼 말 조심하고 말을 겸손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이렇게 축소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사실을 과장하는 버릇, 사실을 자랑하는 버릇, 그거 없애는 게 겸손이고 그거 주장하는 게 교만이다. 그럼 겸손은 뭐죠? 팩트를 감추려고 하는 버릇, 그게 겸손이다. 굉장히 유교적인 겸손하고 되게 비슷하죠. 유교적인 교만하고. 우리는 팩트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다만 겉으로만 아니다 그러고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거가 성경의 진정한 내용은 아니겠죠. 이런 걸 교만과 겸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교적인 겸손이 뭡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차려놨어요. 반찬을 보니까 한 30가지 해놨어. 본인도 알아요. 이게 많이 차렸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에 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막 그릇을 더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하죠.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자기도 알아요. 많이 차렸다는 거. 그렇지만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게 겸손인가요? 약간 왜곡이나 망상에 가까운 거죠. 이사를 갑니다. 집이 참 좋습니다. 좋은 집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기쁩니다. 크고 좋은 집. 그래서 좋으면 좋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 집이 좋네요. 아닙니다. 누추한 집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누추한 집이 우리 집은 개집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말과 표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진짜가 지금 가짜를 따지는 작업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도 긍정이 있는데 긍정을 가짜 긍정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그랬죠. 긍정이라는 것은 그냥 positive thinking. 그러니까 뭐든 좋게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긍정이냐. 이거는 가짜 긍정이죠. 긍정은 뭐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좋지 않은데 자꾸만 좋다 그러는 건 왜곡이죠. 좋지 않은데 자꾸만 좋다고 믿는 것은 망상이죠. 그러니까 왜곡과 망상이 무슨 긍정입니까? 긍정 아니죠. 스톡데일 파라독스 얘기했잖아요. 스톡데일 중령이 그 8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짜 긍정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풀려난다. 또 성탄절에는 풀려난다. 이런 희망 고문하던 사람은 한 텀, 두 텀 전에 다 죽더라. 누가 살았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고 잠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게 긍정이죠. 진짜 긍정인 사람들은 다 살아남고 가짜 긍정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통과 의례가 있잖아요. 생로병사. 그럼 뭐 죄져야만 뭐 늙고 죄져야만 병들고 그러는 거. 죄져야만 죽나요?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반응하는 게 긍정이죠. 그게 믿음이죠. 진짜 믿음 아니에요?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전대 보세요. 나이 들어가는데 어쩌렇게 귀여워요? 그죠? 박수 치면서 막. 그러니까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뭐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던데 그런 거죠. 어린아이 같아져 천진난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맑아진다고요. 이렇게 꾸밀라 그러지 않고 위선으로 나가지 않고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뭐예요?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구원주 대신 예수님 붙들고 그게 겸손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겸손과 진짜 교만이 뭔지를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요걸 붙들자는 거예요. 그럼 진짜 겸손과 교만이 뭐냐? 진짜 교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돈하고 권력이잖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하면 돈과 권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돈이 생겼다, 권력이 생겼다. 거기서 멈춰야 된다고. 근데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다는 것이 다른 가치를 높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이거는 힘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힘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요. 그럼 그게 나의 다른 가치까지도 훼손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돈은 돈 있는 거예요. 권력은 권력 있는 거. 그거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좋은 자동차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건 벤츠밖에 없어. 벤츠가 좋은 차라고 합시다. 여기 뭐 어떤 분은 아우디 타고 아우디가 좋은 차라고 할까? 예, 아우디가 좋은 차라고 합시다. 그게 되게 좋은 차예요. 그럼 좋은 차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차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기능성이 좋고 뭐 성능 좋고 뭐 그런 거겠죠. 거기까지가 겸손이에요. 그냥 좋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은 신분 상승이야. 그게 뭔 관계가 있어? 좋은 차를 타는 것은 우월한 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심지어 좋은 차를 타는 것은 인격이 좋은 거야. 뭔 관계가 있냐고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병자죠. 죄인이고 병자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 스스로 고칠 수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 그게 겸손이죠. 우린 죄인이고 병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시시때때로 줄 수 있잖아요. 돈도 줄 수 있고 권력도 줄 수 있고 공부도 잘하는 걸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교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걸 딴 거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돈 많아도 죄인이에요. 권세가 있어도 죄인이고 공부를 잘해도 죄인이고 건강해도 죄인이고 심지어 착해도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 착한 거로 뭐 구원받아요? 착해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한정을 맺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더 주셨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자꾸만 딴 걸로 연결시키는 게 교만이라고. 돈 많으니까 신분 상승이 됐다. 돈 많으니까 행복하다. 돈 많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게 뭔 관계가 있냐고요. 주어진 가치 이상으로 나가는 거. 그게 교만이죠. 우리 한국말 가운데 맨날 혼동되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부자.
이거를 동의어로 생각한다고. 잘 사는 사람하고 부자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뭐 언제 봤다고 잘 사는 사람. 왜 그래 그랬더니 차가 좋대. 그게 뭐예요? 그 교만이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거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관계가 좋다. 부자는 뭐예요? 돈이 많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는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의잖아요. 의. 디카이오순에 좋은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내 의를 갖고는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갖고 좋은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사위가 있는데 제 사위하고 저하고 뭔 좋은 관계가 있겠어. 근데 중간에 사랑하는 딸이 하나 끼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겠다 그러고 얘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딸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나하고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의죠, 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근데 이 멍청한 게 딸은 도에 시합버리고 만약에 딸을 버리고 뭐 그랬다고 합시다. 막 학대하고 3일 한 번씩 패고 그러면서 자기 가치를 뭐라고 하면 나 돈 많아요. 나 권력 있어요. 나 미친놈이죠. 너 죽을래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딸을 사랑하고 딸을 잘해줘야 돼.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돈 많아요. 내가 권력이 있어요. 죽으라고 환장했냐?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섬깁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 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은 뭡니까? 항상 관계라고.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관계를 잘 맺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관계를.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우리 가정의 관계, 관계가 전부 다죠. 그래서 관계를 잘 맺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겸손. 그러므로 공부를 잘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공부 그냥 잘할 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예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나은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 뿐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고 더 나은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좋은 차와 좋은 집이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착하게 살아도 더 나은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착할 뿐이에요. 착할 뿐이야. 착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지.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그러면 교만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이 친구가 왜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 업적이 많았거든. 공중정원 다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고 성벽을 쌓아가지고 철옹성을 만들고 마차 2대가 뛰어다니게 만들고 업적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자기 업적이 자기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다고.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자기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뭡니까? 예수 없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게 인간 가치 추구의 상징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인간이 만든 어떤 업적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래서 바벨론의 죄가 2가지 나오잖아요. 음행과 사치. 이제 이해가 되죠? 음행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음행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만족. 그게 음행이에요. 예수님 없는 만족. 그게 음행이고 사치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만족이 있을 턱이 없으니까 양으로 따지죠. 더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음행과 사치는 하나님 없는 만족, 사치는 중독이라고 중독.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만족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버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한마디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다 무너지고 깨지게 된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잖아요.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잠깐만 연결시키면 안 돼. 예수님 빼놓고 다른 거가 우리에게 가치를 주고 더 낫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걸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은 명품백을 들고 다녀. 그러면 그냥 비싼 가방 들고 다니는가 보다. 거기서 끝내야 돼. 저 사람은 명품백을 들고 다니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
그죠? 저걸 하니까 저 인격이 뛰어나. 뭔 놈의 인격이 뛰어나. 오히려 인격이 바닥일 수 있지. 정신 나간 거지. 뭐 부자가 들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돈도 없는 게 그러고 다니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냐면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흔들리지 않는다고. 왜냐?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우린 되게 쿨해. 예쁜 사람을 보면서 우린 시기 질투도 안 해. 아, 예쁘네. 그거 이상 가치를 두지 않아요. 예쁘기 때문에 인격이 뛰어나. 이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예쁠 뿐이에요. 날씬하면 날씬할 뿐이고, 남자가 키가 크고 멋지면, 외모가 뛰어나네. 거기까지. 그게 그에게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그게 그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그게 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겸손은 뭡니까? 우리를 가치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 외에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줄 것도 없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게 겸손이라고요.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이 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7년 동안 미친 생활, 광인 생활했거든. 풀 뜯어 먹으면서.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겸손을 배워서 나중에 찬송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 선교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배, 기도, 선교송 맨날 찬양하고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가치를 높여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그거를 말하고 붙드는 걸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 그러고, 그걸 부인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런다. 미친 생활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짝퉁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짜 겸손, 가짜 교만,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닥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치를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 보니까 32절부터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7대를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 모든 가치를 주고 높이고 낮추는 거, 구원을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거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요. 그래서 33절 실제로 이렇게 풀 뜯어먹고 머리털이 독수리 같게 되고, 저같이 머리카락이 빠진 게 나을까요?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독수리 털같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 그죠? 손톱은 새발톱, 막 손톱 자르지도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같이 바닥 생활, 우리도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닥 생활을 통해서 7년 미친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뭘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가 예수님께 나오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엑수시아, authority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권세, 권위,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조회, 영생.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성경구절 찾으려면 100군데도 더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가치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겸손으로 겸손 떨라 그러지 말고 진짜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 겸손과 진짜 교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공동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